그를 자꾸 안심을 시키시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야, 직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이 지금 잡으려고 눈에다 불을 켜고 다닌다. 조심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고 말만 들어도 얼마나 지금 좀 위로가 됩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 지금 그 사람이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기도하는 중에 딱 와가지고 안수하고 이런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았다. 막 설명을 주님이 막 길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마음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섬세하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자상하고 섬세하게, 대충 비슷하게 던져서 그냥 맞아버리면 맞고 말면 말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정밀하게, 매우 아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 그렇지만은 우연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우리 아내를 만난 것도 참 이 목회라는 게요, 특별한 은사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특별해야 되고, 목회를 간다는 분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뭐 사명 있으면 가야 되지만 말리고 싶어요. 너무나 어렵고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참 많은 걸 포기해야만 갈 수 있지 않나.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래요. 네. 그렇지 않으면 뭐 갈 수 없습니다. 뭐 성도님들도 그렇다 하지만 목회는요 특별히 그래요. 그런데 거기를 누가 사모로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막 그렇게 청년 20대 초반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누가 저는 이제 목사가 될 줄 알고 있었으니까 누가 그렇게 사모가 될 수 있겠나, 같이 목회길을 동역자가 돼서 갈 수 있겠나, 인생 보아하니 내 인생도 상당히 쉽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이미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진선미 씨, 선미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내 눈앞에 그 자매님이 계셨거든. 그분한테는 말 안 하고 저 정도 성격이고 믿음이고 기도하는 자세고 하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곳으로 나를 보내가지고 나중에 그냥 만났는데 말이지, 제가 그냥 한번 만나보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선미시고, 전혀 예수도 안 믿는 가정에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령을 받고 집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은 목회길을 같이 가고 있어요. 내가 구했던 그 이름에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름이 동명, 그러니까 이름은 같고 전혀 다른 사람인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사모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보면 참 너무 섬세하구나. 지금까지 걸어온 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기기묘묘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섬세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는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막 예루살렘에서부터 해를 어마무시하게 성도들한테 교회에다 막 위해를 가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 결박하고 체포할 권세까지 가지고 지금 그런다는데 주님 그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꾸 막 이렇게 이제 아나니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세세하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안증을 못 버리니까는 주님께서 갑자기 15절에서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라. 주님 앞에 말씀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마음에 안 내킬지라도 마음에 안 와 닿을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와닿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와 닿지 않는데 순종을 하는 것, 이런 것이 큰 거예요. 판사님 중에 여기 인천 출신의 여자 판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인하대 법대를 나왔어요. 근데 인하대 법대에서요, 당시까지만 해도 사법고시 패스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자 여자 다 털어서. 이분이 유일하게 사법고시를 패스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판사가 됩니다. 여성으로서.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판사가 된 그 배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원래 고2 때까지는 예수를 믿는 집이 아니에요. 뭐 절 다니고 불교를 섬기는 그런 가정인데, 어느 날 학교를 이렇게 등교하는데 고2 때 근처에서 전도하시는 분이 예수 믿으시라고 학생들 교회 다니시라고 하면서 그 기도원 성경 있잖아요. 시편하고 신약만 있는 이 조그만 성경, 그거를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보는 앞에서, 교회는 안 다니는데 보는 앞에서 뭐 던져버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책가방에다 넣고 등교했어요. 그러고는 집에 와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책가방을 갈 책가방을 쌓으면서 다시 쌓으면서 정리를 하는데 그게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이제 처음 본 겁니다. 이렇게 펴 보니까는 처음 편 성경이 시편 150편, 시편 150편을 폈어요. 그게 딱 펴니까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호흡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여호와가 누구시지? 그리고 그 여호와를 뭐 어떻게 만나는 거야? 그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침 자기 반에 자기하고 친한 친구 하나가 목사님 딸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 엄마가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친구한테 먼저 물어보니까 친구가 야야야, 그거는 우리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리고는 자기 엄마하고 엄마 계실 때 엄마 계신 쪽으로 가서 인도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그걸 물어본 거야. 제가 학교 가서 이 성경 보고 시편 150편 여기를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엄마 목사님께서 현명하게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아.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맞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란다. 그러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는 그런가요? 네가 이렇게 살고 싶다면 너네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냐? 저 부평 사는데, 그러면 부평에 주한장로교회 가라. 그 당시는 주한장로교회가 뜨거울 때죠. 당시는 나경밀 목사님 계실 때, 은퇴하시기 전에는 상당히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를 가봐라. 그러면 큰 교회니까 또 잘못된 교회도 많은데 믿을만 하니까 가봐라. 그래서요, 이제 거기를 이렇게 다니는데, 몇 번 나가다가 하다가 보니까 성령도 체험하고 은혜도 받고 아주 방언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장애인 부서 있죠? 장애인 부서에 가서 자기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공부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인하대학교 법대를 진학을 했어요. 여기 인천에. 그 이제 법대를 진학을 해서 열심히 섬기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학교에서는 전부 최고 잘된 선배가 뭐냐면 무슨 법무부 같은데 이렇게 무슨 행정직으로 진출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게 가장 잘된 거예요. 선배들 중에 그분들이 잘된 케이스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때까지는. 더군다나 여자 중에서도 나온 적은 아예 없고, 남녀 통틀어서. 근데 자기가요, 목표, 꿈이 생겼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소망이 생겼죠? 여러분은요, 예수 믿고도 안 되는 것은 기적이야.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는 것은, 응답 받은 것이 기적이 아니고, 제발,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야 돼.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 받은 건 당연하니까. 응답 해도 나는 안 됩디다. 그런 간증을 하셔.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기적이야. 그런 게 기적이요. 병 있으면요, 병 낫기를 기도하기를 바라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성도가 안 된다고 말하면 이 세상은 어디서 희망을 가질까? 성도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증인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라고 말도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우리가 찬송도 하는데, 제발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증거를 많이 가진 사람이 증인이잖아. 아니, 법정 싸움을 붙으면 증거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증거가 하나도 없을 수 있냐, 그 말이지. 응?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면 한마디도 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신앙인 양 오래 다닌 게 자랑입니까? 연조가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다시 바울이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않고, 지혜의 구원하는 말로.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그냥 엄청 교회 다니면 좋다니까? 이렇게 지혜의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이 말쟁이로 머물지 말고 능력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말 중심으로 빠져버렸어요. 보여주는 게 없어. 보여주는 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요.
자기가 안 나타난다고 표적주의 문운하면서 손가락질하면 되겠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요. 그러면 표적주의 대표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문둥병 환자가 치료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걸어서 광인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 온전해지고 치료를 받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그랬거든. 가시는 곳마다. 그러면 예수님은 표적주의 대장이시네. 제자들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유두고를 살려내고, 바울이 베드로는 도루가가 죽었는데 살려내고, 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아니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자들도 막 표적주의 그냥 대장들이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요, 전부 능력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만 되래요, 권능이 먼저 임한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여줄 게 없어. 교회가 예수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란 말이에요. 마트에 가면 그 맛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시시코너. 예수를요 맛보게 해주라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맛을 보게 해주라고. 이 자매님이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예수 믿으니까 나도 꿈을 가진 거야. 능력 주시는 자라서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마라. 그런 자꾸 생각,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란 말이에요. 왜 자꾸 현혹됩니까? 왜 자꾸 현혹됩니까?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몸이 약해질 수도 있고,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왜 자꾸 자기가 매몰되고 집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딱 쳐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왜? 그냥 막 겁이 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굳세게 해준다고 그러잖아. 기반 없는 사람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세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도와줄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두려워할 상황 자체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 사업을 하는데 위기가, 결혼 생활의 위기가, 몸의 질병의 위기가, 신앙의 위기가, 여러분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런데 지지 마란 말이에요. 시편 18편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이 없단 말이 아니야.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뛰어넘는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을 뛰어넘으려고 시도를 해야지.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장대를 의지하여 7, 8, 9m로 팍 뛰어넘듯이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팍 뛰어넘을 생각을 하고, 도전도 안 하고는 울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는 말만 탭다 듣고, 안 된다는 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신앙인이 아니고 왜 자꾸 그런 류의 설교나 강의를 자꾸 듣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강의도 있잖아요. 예수 없는 희망 집어넣은 거, 그거 희망 고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고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3차원에서 4차원의 경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치료 못 받는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고 던지고 믿고 도전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에게 역사가 있지. 나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저 사람 안 됐으니까 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코로나든지 뭐든지 간에 이보다 10배나 100배나 더한 것이 오고 더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온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일어선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 된다, 은혜의 주인공 된다, 생명의 주인공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살리신다. 비록 내게 있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주라면 그 던주는 역사가 내게도 일어난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딱 쳐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눈을 내리게 깔고 자꾸 온 세상 저주 다 받은 사람인 양 그렇게 살지 말고, 비록 호주머니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통장에 든 것도 없고 뭐 나를 도와줄 만한 전화 오는 사람 없어도 자꾸 뭐 그것이 여러분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십자가 놓쳐버리면 그게 실패한 거예요. 다 없어도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146편인가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딱 그렇게 말하잖아.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이 복이 있어. 자꾸 인생들 전화번호 돌릴 생각만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고 믿음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그거 뭐 전화도 하고 해야 역사가 있지. 오직 사람, 오직 어디 누가 나 도와줄 것 없나 마서 기도는 다 놓쳐버리고 반대로 됐어. 반대로 하나님 우선주의. 뭐 자꾸 기도하러 가면 기도만 하면 다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 합니다. 예수님도 다 기도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몸 바쳐서 시간 바쳐서 땀 흘려가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봤어요? 목 쉬어가면서? 그러면서 역사가 없다고 그래. 안 되면 금식해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려 봤냐 그 말입니다. 코로나 때니까 신앙 못하겠다 하는 말 거짓말입니다. 왠 줄 아세요? 평상시 신앙을 못한 것의 반영이지요. 지금 안 되는 것은, 지금 이겨내는 사람은요 평상시 신앙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불 다 꺼지면은 잘 걸어 다녀요? 못 걸어 다녀요? 캄캄한 밤에 불 꺼졌어도 내 집에서 걸어 다녀요? 못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고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저는요 캄캄한 밤에 새벽 1시 2시에 어지간하면 화장실 불도 안 켜버려요. 물론 그 뭐 칫솔 말리는 거기서 은은하게 연하게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불도 안 켜버려요 그냥. 그래도요 뭐 거기서 잘 찾아다녀.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캄캄한 어두운 밤에서도 밤에 내 방에서 잘 찾아다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안 넘어지고? 평상시 밝은 대낮에 내가 그 방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코로나 오기 전에 신앙생활 잘 했던 그 사람들은 씩씩하게 용감하게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음성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코로나가 와도 신앙 잘 할 수밖에 없어. 어두운 시기가 와도. IMF가 오고 별 가난한 어두운 시기가 오고 해도 정책 탓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 훈련과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준비나 대비가 돼 있지 않았으면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살찐 암소와 흉악한 암소 7마리, 살찐 암소 7마리가 먼저 오지요. 그리고 흉악한 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갈밭에서 먹다가 일어나가지고 와서 앞에 살찐하면서 잡아먹어버리죠. 바로의 꿈에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삭들, 이삭들이 있고 뒤에, 흉악하고 파리하고 말라 삐뚤어진 이삭이 7개가 나와가지고 앞에 이삭들을 먹어버리죠. 그 꿈은 두 가지는 다 같은 말이라고 말이야. 꿈이요, 여러분 자꾸 같은 꿈, 같은 환상을 보면 이거는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다. 요셉도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앞으로 7년 동안에 큰 풍년이 올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흉년에 또 7년의 흉년이 올 텐데 그 7년의 흉년이 앞에 있을 풍년을 먹어 치워버린다. 바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럼 우리 큰일 났네. 그래서 그 꿈을 주신 겁니다. 준비하라는 꿈입니다. 흉년의 시기에 다 먹어버리지 말고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 풍년의 시기에 흉년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나가 떨어지는 신앙들은요 대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또 안 어렵습니까? 똑같이 어렵지요. 코로나가 안 어렵습니까? 경제가 안 어렵나요? 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꿋꿋하게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냐면 이게 대비가 안 된 신앙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면? 지금도 안 늦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우니까 대충 가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세요? 어려울 때라고 약한 소리 자꾸 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 골방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쩌든지 의지하고 소망을 가져야지. 그래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역사하지 않겠어요? 안 되니까 아예 죽자. 그런 나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엎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같이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팔아먹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 하고요. 닭울음 소리에 회개하고 주님 만났을 때 뻔뻔하지만은 앞에 서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어쩌든지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희망 주는 거야. 가룟 유다같이 나는 예수 팔아먹었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은전 던져놓고는 그냥 목매달아서 죽으면 주님이 그거 그냥 오냐 그러지 마라 막 환상 중에 나와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창자가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볼품없는 사람 됐잖아요. 강도 2사람 보세요. 뭔 그런 일이 있어. 내가 평생 강도로 살았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회개할 것 같아. 그럼 소리 지르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 구원 받습니까? 똑같은 공범이고 똑같은 현장에서 범죄 현장에서 사람까지 죽이고 눈에는 눈 위에는 이 율법의식이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와서 죽게 되는데 그런데 그 한쪽 편 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남의 집 땀만 넘고 평생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치고 결국은 사람까지 죽이고 여기 사형틀에 매달렸지만 그러나 주 예수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요. 그 십자가상에서 설교 듣다가 회개하고는 그리고 그 고백하는 순간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나약한 것 쪽으로 빠지는 것이요. 그 불쌍한 짝으로 왜 자기 인생을 자꾸 불쌍하게 도배치를 합니까? 그거는요 나약함을 뛰어넘어서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게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기려고 자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인데 왜 자꾸 여러분은 지는 쪽으로 가려고 방향 선회를 그렇게 합니까? 살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일어서겠다고 에레미야 17장 제가 아주 밥 먹듯이 말하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다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라. 결실이 안 그친다니까. 영혼이 결실 안 그쳐. 네.
세상에 얼마나 코로나가 어려우면 은행이다, 세상에 은행이다 지금 정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은행이다. 서울의 봉천동에 은행이다. 은행들이, 지점들이 지금 정리되고 있어요. 코로나 이 시기가 얼마나 엄중하고 경제가 얼마나 지금 힘든 시기면, 그러나 결실이 안 그친다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악착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그 잎이 항상 푸르되 다 갈색으로 갈변되고 다 이파리가 열매 맺던 거 다 떨어지는데 그 사람만 푸른 거야. 그 사람만. 이거는요, 뭐 완전히 원리입니다. 하나의 영적 원리입니다. 육적 원리 위에 영적 원리가 있어요. 왜 하늘의 법칙을 모릅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삽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안 맞아도요,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 순종하면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뭔가 이유가 다 있어. 살려주는 역사.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 믿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자매님이요, 이제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 거의 이제 졸업했으니까, 서울 신림동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여기 담당하는 전도사님한테, 그 장애인 부서 담당 전도사님한테 제가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다 서울대 연대고대 막 그냥 쟁쟁한 아이 학교 출신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다 과학고 막 외고 이런 특목고 출신들, 거기다가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그것도 막 몇 해째 떨어져 가지고 막 미친 듯이 공부하면서 거기에 보니까 뭐 공부 도사들만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공부 도사들만 거의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볼펜 여기다 6개씩 꼽고 밥 먹을 때도 보면 그냥 얼마나 경건하고 엄숙한지. 그 뭐 인하대 여기서 이제 가가지고 서울대가 그 앞에가 신림동에 가서 나도 그 고시촌에 가서 이제 해야 되겠다고. 당분간은 이제 내가 이거 못할 것 같다고. 참 전도사님이 지혜가 있었어.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십자가를 던져버리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안고 가라.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는 사명을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이 주차장교회 이렇게 십자가 같이 질 수 있는 거 여러분 복입니다. 이거 목사님 거잖아요. 목사니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겁니다. 내가 내 거였으면 미쳤다고 여기서 이걸 합니까? 안 하지. 여기서 내가 월급 한 번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것을 지난 세월에 내가 뭐 보너스 한 번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리고 병 치료받고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받고 막 그냥 이단에서 돌아오고 막 놀라운 일들이 수없이 거의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당연히 이득을 바라보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그러나 이게 내 사업이라면 이런 사업 안 합니다. 제가 사업이라면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렇게 모지게 고통만 당하고 좋은 일하고 사람들한테 애문 소리 듣고 마음고생 얼마나 심하고 몸고생 당하고 온몸에 병들고 정말 너무너무 쇠약해지고 가족 고통받고 특별히 아내가 고통을 많이 겪고 이렇게 안 하지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업이라고 하면 절대 내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 안 하죠. 코로나랍시고 지금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핍박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요, 뭐 네로 시대가 따로 없어. 김일성의 시대가 따로 없어. 지금은 교회 얼마나 감시하고요. 뭔 이런 시대가 다 있는지 몰라.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업인데 제가 하나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기회요, 찬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 합당한 사람이거든, 하나님께.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 여러분 십자가 없는 게 좋은 것 같죠? 십자가 없으면 역사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야. 그래서 생각건대 그 십자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 없는데 십자가가 있는 자리에 크라운, 영광도 있는 거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십자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크게 지어주면 지어줄수록 좋은 거지요. 왜 그러면 목사합니까? 저도 십자가 바라보고 하는 거죠. 저 상급 바라보고 영광 바라보고. 주님이 나 기억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게 원하시고 맡겨준 직분이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만은 어쩌든지 감당해 보려고 몸부림 치는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 그래도 칭찬받는 게 있겠지. 그러고 주찬양교가 여러분 짐 질 것 많아서 복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 짐을 지다가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거야. 이 짐을 지다가 던져버리면 홀가분하지. 그러나 거기에 역사가 없단 말이야. 너 이 짐 져라. 그리고 그러면서 공부해라. 제가 지금 발벗고 뛰어도 될까 말까 한데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거나 학교 때 공부 잘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제가 발벗고 뛰어도 될까 말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이 짐을 지면서 너 해라. 한참 한 며칠 기도하고 보더니 그러면 전도사님 저 그렇게 할래요. 그러고는요.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오는 거야.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와서 보고 특별히 주일날은 와서 잠깐 봐주고 빨리 가서 또 가서 공부하고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서울에서 여기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그냥 또 기차 안에서 단어 외우고 막 하면서 이렇게 또 책 보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얼마나 길게 할 수 있겠어요? 3년을 저에게 허락해 줘서 3년 안에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가 3년은 준비할게요. 그런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놀라운 것은요. 3년을 다녔는데 3년째 되는 애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법연수원을 들어가서 얼마나 막 다 박수 쳤어요. 거기 인하대에서 처음으로 합격자가 나서 고시 패스자가 나서 그것도 여학생이. 예수 믿으면 멋진 일들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주찬장께서 세상 말했지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정말 너무너무 낙심 가득한 학생이 와가지고 우리 혜진이 보고 혜진이한테 반해갖고 그냥 왔는데 너도 기도해라. 걔도 신앙생활도 안 하는 아이인데 기도해라. 집안도 너무나 열악하고 가난하고 열악한 집안이고 아빠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런데 기도하고 얘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딱 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놀라운 일이 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형리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첫 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도 믿고요. 우리 정지숙 씨도 믿고요. 진선미 씨도. 하여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놀라운 계획. 왜 그걸 안 믿습니까? 너 기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위스 의료기기 회사에 멋진 굉장히 좋은 기업이요. 우리 혜진이를 의료기기 회사 보내고 싶었거든 내가. 그런데 혜진이는 하나님이 삼성으로 집어넣고 삼성 개발팀으로 집어넣고 얘는요 스위스 의료기기 회사에 취업을. 그래가지고 서울 강남역에 바로 지점에 한국 지점에 바로 출근을 하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너 다시 기도해. 하나님께서 더 놀라 복을 주시지만 더 큰 복 계속 연달아 주신다. 세상에 한 2달 지났을까? 정부에서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전 세계 석학들, 지도자들, 대통령, 왕들 다 모입니다. 다보스 포럼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 세계 다보스 포럼에 우리나라 대통령 가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연관이 있는, 그 행사와 연관이 있는 그런 청년 하나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너 누구를 데려갈까? 얘가 뽑힌 거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런 주찬양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데서 있을까? 그런데 이런 데서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작은 교회는 적은 하나님이, 큰 교회는 큰 하나님이 역사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십자가가 크면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도 크다. 가세요. 신문 일면 기사에 실리고요, 여기 TV에 띄워놓고 우리 박수치고 환호하고 아주 난리 났어. 그런 일들은 여기서 너무 많아. 이런 간증들은 너무,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도 너무나 많아. 별일들 다 해서 별일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희한하게도 일도 많이 하셔. 복된 일을. 얘가 이제 그 자매가 사법연수원을 들어가게 됐는데, 사법연수원에는 가니까 이제 진짜 합격자들만 모았으니 얼마나 소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 쟁쟁한 거야. 야, 집안 배경도 쟁쟁하고 학교 이력도 쟁쟁하고, 고등학교부터 얘들은 완전히 무슨 뭐 아주 탑으로만 코스를 밟아, 엘리트 코스로만 밟아오는 사람들이야 다. 거기서 사법연수원에 다 그런 애들만 있는데, 친구들만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판사 임용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판사 임용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도 또다시 성적을 매기고, 시험을 보고 성적을 매기고 태도를 잘 관리해가지고 고르고 뽑아서 판사 임명을 주는 거예요. 또 전도사님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이제는요 제가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년만 더 참았다가 나중에라도 봉사하면 어떨까요? 전도사님이 참 현명하신 것 같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저번에도 해주신 거 믿냐고. 믿지요. 주님이 하셨지요. 제가 원래 그렇게 공부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이번에도 두고 보라고. 이번에도 십자가 져버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장애인 부서 전에는 일원으로서 거기서 봉사를 했는데 이번에 장애인 부서의 부장으로 딱 임명을 해버렸어요. 십자가가 어쨌다고? 전에도 힘들었는데 더 늘어나서 커졌어. 이렇게 굵은 십자가가. 매라가니. 그런데 그걸 주신 거예요. 부장은 어때요? 밑에 다른 팀원들 총괄하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훨씬 거기에 이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 그리고 책임도 훨씬 크잖아. 팀원들 혹시라도 약해지고 있는 사람들 다 관리해야 되고, 또 대상자들, 우리가 봉사하는 그 대상자들, 장애분, 거기 있는 분들 전부 우리가 섬세하게 봐야 되니까 팀장은 얼마나, 부장은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런데요, 맡겨주니까 그걸 맨 거야. 그걸 딱 맸는데, 놀라운 것은 졸업할 때요, 거기에서도 가장 상위 클래스에 드는 사람들이 판사 임용을 받는데 딱 자기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귀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안 맞지만요, 맞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어떻게 들으라고 그래요? 삼가 들으란 말이에요. 삼가. 정말 여기서 듣는단 말은 귀로 들으라 그 말이 아니라 준행하라 그 말이요. 정말 삼가 듣고, 그 다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뛰어난 인생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삼가 들어. 삼가. 골라 먹는 썰이온 아이스크림이 아니야. 썰이온이 아니야. 내가 골라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내게 있는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가고 싶어도 멈춰서리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안 가고 싶은데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뜻이 아니면 가고 싶은데도 안 가고,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내가 가고 서고 일어서고 앉는 것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신앙이야.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행함. 이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오늘 모세를 말하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까지도 지켜 행하면, 목사 나와가 아니요, 목사 비켜 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목사까지 포함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것을 이해를 잘 못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말씀 맺겠어요. 아나니아가 자꾸 몸을 피하니까 가라 말씀하셔요. 마음에 안 맞더라도 가니까는, 아나니아가 갔기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베풀어지고, 이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온 세계의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의 역할이 그래서 그 순종이 큰 일을 불러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역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금 아침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